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영웅이한테 내가 좀 부탁을 좀 할게. 임영웅 모자를 좀 벗어. 그리고 마스크도 벗고 자기 일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돼. 예.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천재지변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천재지변에 대한 꿈을 또 이렇게 꾸게 하셨어요. 저는 꿈을 꾼 거를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그랬죠. 저지난주에도 천재지변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얼마를 이렇게 받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꿈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꿈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죽는 거죠. 천재지변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제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제 천재지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666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회유를 당할 것이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을 것이라는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의 그 성도들을 한 100여 명 정도 카자흐에 불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돈도 다 준비가 됐었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들어온 돈을 그쪽에 쓰겠다 해서 준비가 됐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라. 지금 그걸로 만족하고 그거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마라. 근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계속해서 더 막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전혀 모이지를 못하죠. 우즈벡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가 와해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연결되어 있지, 그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이제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를 막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것도 하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진행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믿는 자들에게 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순교라는 것은 뭐 생각지도 않는 일이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발하거나 또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닥쳤을 때 평소의 삶이, 평소의 마음이 그때를 이제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마지막에 이제 죽임을 당할 때라든가 또 기도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마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을 닮는 게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평소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서서 이렇게 서신 것을, 예수님이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지고 있죠. 예수님이 보실 때 스데반을 이제 기뻐하는 걸, 환영하고 이제 오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뭐 그 순교의 자리가 아니어도 주님이 나를 평소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 자신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오늘 이렇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제 6장 8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이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꼬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일꾼들을 뽑는데 성령 먼저 이제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서 성령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7명을 거기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임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와 성령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또 성령 진리 되시는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저를 능히 당치 못했습니다. 말로도 안 돼요. 어떤 위협을 하려고 협박을 하고 하지만은 전혀 스데반은 거기에 추눅들지 않고 이렇게 담대했던 것을 알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요 또 성령이 충만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위협이 있달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뭐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서 우리는 담대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보면은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6장 15절이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 가끔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가 아니면은 내 삶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 때 그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면 얼굴도 이렇게 빛이 나질 않아요. 근데 은혜가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있고 뭐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면은요 내 얼굴이 환해요. 밝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이 뭐 수염을 안 깎고 뭐 치장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거울은 얼굴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이제 품어져 나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비춰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든 뭐하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 내 얼굴이 밝지 못하다는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는 숨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 속에 그것을 내가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얼굴을 점검해서 빛이 날 수 있는 평안한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뭐 예전에나 지금이나 뭐 10년 넘게 만났던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좋아졌다고 많이 해요. 아니 더 나이가 들면 더 아무래도 나이 먹은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은 티가 난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요. 그냥 얼굴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걸로 나는 믿어요. 저는 그거를 예전부터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먹고 바로 씻자마자 설교하러 올라갔죠. 뭐 제대로 뭘 하겠습니까? 막 급하게 와가지고서 농사일 짓는 것이 해질 때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서 잠깐 말씀 이렇게 보고서 올라가면서 이제 계단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설교를 해요. 시커먼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뭔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름에 태양볕에서 일하는 저는 모자도 잘 안 써요. 모자를 안 써요, 아예. 하루 종일 농사 일하고 벽들 쌓고 집 짓고 했는데 얼굴이 거슬렸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꿔주신다고 믿어요. 내가 볼 때는 뭐 빛이 나고 뭐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얼굴로 비춰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얼굴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은혜스럽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이 좋아졌다, 평안하게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근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얼굴이. 그거는 마찬가지. 제가 이제 가끔가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 때가 있어요. 말을 걸고. 근데 참 이렇게 감히 말을 쉽게, 요즘에는 여자분들에게 쉽게 말을 걸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진짜 말을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서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뭔가 있는데 말을 못해서 그냥 멈추고 말해요. 엊그저께 이제 공주에 갔을 때도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저 사람도 좀 뭔가 깨우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는데 감히 말을 붙이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스럽습니다. 평안하게 보입니다. 진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자신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겼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을 먹기 원해요. 그리고 환관장의 허락을 받고 채식을 먹고서 이제 환관장에게 점검을 받습니다. 그때 환관장이 볼 때 얼굴이 윤택하여지고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더 빛이 났다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니까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윤택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스데반은요,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지혜가 그 속에 있었고 지식이 그 속에 있어요. 은사 중에 보면은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풀어가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스데반 속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속에 이 7장 1절부터 이제 자기를 붙잡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쫙 아주 논리적으로 쫙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가 그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설교를 쭉 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막 나서 이제 마음에 찔리고 화가 나니까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할 것이고, 말을 예수님이 하던 것 같이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나게 해서 그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징이 부여져야 되잖아요. 표징.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주어져야지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믿고 나가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럼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떠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확증을 하길 원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지식적인 믿음밖에는 안 돼요. 지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은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원해요. 결과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 스데반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들, 내가 이러한 일을 응하게 하신다, 저런 일을 하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서 적용하게 되면은 그 일들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스데반은요,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그가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설교를 쭉 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확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다 그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할 정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신앙 가운데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서 있다면요, 그것은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이 자체가 종교성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종교성. 근데 여러분들, 종교성이 아닌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보고 듣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기대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런 뭐 소위 그런 말이 뭐 까치가 얼면은 손님이 온다 막 그런 옛 속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종교성이라든가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것들 우리 속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내고 말씀 위에 쓰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전통,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전통이라든가 유전이라든가 종교성,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이런 다른 우상에서 가져온 종교성,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막 길갈로 가서 거기에 막 모여가지고서 뭐를 해요? 왜 그러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에 또 돌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현상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해가지고 거기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산당을 막 찾고 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종교성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가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불편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돼요. 뛰어넘어야 돼. 내가 말씀,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우기를 원한다. 아멘.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스데반의 이제 설교의 중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아브라함부터 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그 많은 조상들이 말씀했던 기다리는 그 의인,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 기다리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너희가 죽였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의인된 메시아 예수님도 너희가 죽였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너희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해요. 너희가 의인을 잡아 죽였다. 그가 바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고 오신 메시아다. 근데 너희 조상이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죽였고 바로 예수님도 죽인,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 말씀들을 쭉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의 과거의 삶도 예수님으로 모여져야 되고, 현재도 예수님이셔야 되고, 앞으로도 예수님이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바탕이 되고,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예요. 스데반 마음속에. 비록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거짓 증거를 받고 이런저런 일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중심이 예수님이시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스데반도 또 그 얘기거든요. 너희 조상의 그 피값 그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선지자들은요 죽인 적이 없어요.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죽여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맞으면 좀 이렇게 제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여야 됩니까?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인정하려고,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그런 거, 자기를 옳다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요, 빌라도의 성을 비려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죽였다. 우리는 조상같이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재판만 빌라도가 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스데반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요. 설교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잖아요. 그거 바라던 예수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환상 가운데 열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봐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눈꺼풀을 안 벗겨주셔서 그리고 우리 영이 깨끗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살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할 때도 그런 내 눈 열어 주보게 하소서. 저는 찬송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송은 열심히 불러놓고 예수님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잖아요. 우리 중심이 예수님이시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 못 배우는 주님이 부르신 그때
확실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스데반은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그대로 가요. 예수님도 순교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근데 스데반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능력과 멸망의 길.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그대로 가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맞으려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순교의 자리 아니면 죽음의 자리, 산 순교자가 되어서 걸어가게 되면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박간준 장로님 또 목사님들이 바로 같은 교도소 바로 다른 칸에 이렇게 계신데 불과 해방 며칠 전에 순교를 당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해방이 돼버렸어요. 불과 며칠만 참으면은 해방돼서 박간준 같이 이제 일본 법정에 의사당에 갔던 그 장로님 순교를 당하고 목사님들도 그때 당시에 순교를 당하고 하는데 자기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나는 순교에 탈락된 자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한 것이 너는 산 순교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안 됩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 순교자로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자같이 아멘? 살아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그렇게 살게 되면 산 순교자로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살려고 발버둥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 때문에 죽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 내 목숨뿐 아니라 내 삶 모든 부분에서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닌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순교자의 그 모습,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이요,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각처에서 보였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그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분노했던 그들,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동치 않아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작년인가 이제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다고 한 길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웅덩이 같은 이 도랑 같은 게 있잖아요. 그쪽에다 몰아놓고서 나뭇가지 쌓아놓고서 불을 사람 위에다 나뭇가지 써놓고 불을 이렇게 놓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나무로다 몽둥이로다 막 때려가지고 불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스데반의 모습과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겹쳐서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칠까 아니면 그대로 감당하려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데반이요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고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초연해요. 네. 그 일에 대해서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그 마음속에 내가 죽임을 당하면은 내가 설교했던 대로 내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초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길 원하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초연해지길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거다. 근데 내가 발버둥 치면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것밖에 안 되죠. 어차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앞에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 살려주지 않는 한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초연하면 하나님은 더 1분 1초라도 더 빨리 뵙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붉은덩이 속으로 밀어놓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옛날 초대교회 때 그 영화들을 보면은 네로라든가 다른데 이렇게 쭉 보면은 사자한테 던져지는 사람들 또 십자가에다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불에 화형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에 뜨겁다고 발버둥 치질 않더라고요. 사자한테 막 덤벼들거나 이겨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찬양을 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면 그럴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럴까?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상의 분노, 세상의 협박,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고 초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 내 마음,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되고 내 마음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부탁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하나님 내일 깨어나는 것이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내일 깨어나는 것이 천국이면 뭐 그냥 세상에 다시 깨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뭐 가족들 안타까움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그런데 나에게는 천국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최고지요. 그래서 평소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그러한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재되어 있던 것이 필요할 때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 보면은, 제가 양로원에 있을 때 보면 치매 걸린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일을 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신발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남의 신발을 다 갖다가 자기 옷장 속에 막 다 감춰놔. 평소에 막 남을 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말하는 게 욕이에요. 근데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걸 잘 몰라. 그게 잘못된다는 걸 몰라. 왜 그래요? 잠재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작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우리 속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게 있다면,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천국 생활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엊그저께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일본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막 때려요. 몽둥이를 가지고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려고 그 사람들과 주먹 다짐을 했어요.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서 주먹 다짐했는데 딱 때렸는데 감각이 손에 딱 왔어요. 누구 때린 것 같아요? 사모님 얼굴을 딱 때렸어요.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본능 속에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잠재의식 외에 세상 것은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그 대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선한 대적이 되길 원해요. 영적인 대적.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못 들었을 확률이 많겠지요. 뭐 거기에 스데반이 십자가 밑에 있었는지 그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못 들을 확률이 많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근처에. 그런데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분노가 없어야 돼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요.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미리 다 사라지길 원해요. 미리 내 마음에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원망이라든가 거리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길 원해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 남에게 그대로 적용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일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좋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좋지 못하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 아직도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낍니다.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더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정리돼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 되길 원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스데반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뭐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시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시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스데반처럼 닮은 그러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순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때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자, 또 그 삶을 미리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아버지 예수님을 최고로 삼는 아버지 스데반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데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가깝게 되는 그런 존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